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그의 남은 여생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순간 사울의 인생에는 악한 영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그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달리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지기도 했고, 군사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허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참 아름다운 그의 인생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절에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준수하다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모가 아담하고 아름답고 준수하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공부할 때 배웠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고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요셉도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매우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참 인물이 빼어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그의 용모와 신장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그랬습니다. 눈에 확 띄는 사람이죠. 훤칠한 사람이죠. 가문도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효자였습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소중한 재산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근심하자 자기가 자기 종을 데리고 나가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사은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성읍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9장과 10장 이하에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울이 끝까지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짓지 못했을까요? 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내용을 이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고 어떤 나라였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 이하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고 그리고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주권이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 한 가족, 한 족속, 한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경험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보통 평안하고 문제가 별로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달려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면 별 일이 없으면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찾지 않아요. 인생의 험한 풍파를 당하면 그러나 이런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될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문제는 인생의 험한 풍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 그들이 잘 지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면전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이방 나라 신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훈계하기 벌주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또 압제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일이 반복이 12번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사람이 무슨 낫뚜꺼비도 자기 면전에 무슨 뭐가 있어야지.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이젠 네 힘으로 살아. 그게 네 인생이야. 인생 뭐 별거 있는지 아느냐?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속삭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잠깐 실었지만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이 이화여대에 다닌다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다녔던 그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같은 자기 친구들 간의 삶의 레벨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청년의 마음으로 자매의 마음으로 거기서 첫 번째 좌절을 했어요. 야, 우리 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데 이게 세상에 대한 출발이 다르구나. 거기서 1차적으로 좌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비싼 등록금 내야 되니까 남들처럼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터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와서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그냥 그런 인생 사는 거야. 이 사람 다른 네 친구들하고 너는 다른 인생이야. 네가 아무리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거야. 자꾸 그 자매의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 자매가 몇 번 걸쳐서 약을 먹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학생들, 우리 믿음의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면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비전너리 모임에 어떻게 가까스로 친구의 도움을 받고 찾아와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쓴 간증문이에요. 제가 다 싫지 않았어요. 그 간증문을 나한테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저 문을 열고 나가 사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세상적인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더욱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벽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고 그것이 회복의 자리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내 자리를 우리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 내 맡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내 공부의 목적은, 내가 장차 꿈꾸고 있는 나의 비전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펼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원로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왕, 41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그 작은 나라,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 가운데 19명의 왕들 가운데 나라가 갈라지고 2명의 왕이 우리에게 눈에 띄는 왕이 있어요. 한 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왕이고 한 명은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왕 가운데 나라가 갈라지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라는 왕이 됐어요. 여러분 역대하 14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사왕은 현실을 인식했어요. 야, 나라는 조그맣지? 북쪽 형제나라 10지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자,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에 붙어서 생존을 하던가 아니면 북왕국처럼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던가 그런 아주 양쪽에서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아사는 백성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긁어 모아서 계수를 해 보니까 53만 명이라고요. 당시에 이제 그 자기 나라의 인구수가 이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방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떨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 밑에 북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구스라는 나라인데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그때 아사가 택한 내용이 여러분 주보 뒤에 실은 역대하 15장 그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감히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아주 명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짧은 기도가 그나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한 명의 왕,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죠. 그는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왕으로 유명하죠. 또 한 가지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에워쌌어요. 자, 식량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다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민들을 아사시키려고 그 작전을 핀 거예요. 그리고 부하였던 랍색에는 매일같이 성문으로 올라와서 심리전을 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해대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역사하셨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고 그리고 남은 군대를 데리고 본국으로 갔던 살마네셀은 자기 부하 장수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게 되겠어? 이거 안 될 거야. 여기까지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임을 여러분 자신이 선포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내 힘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면서 놀라운 유명한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왕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될 중간 자리에, 매개자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랬어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민증을 갖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사실이죠. 주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나라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믿고 인정하고 사는 순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매일 나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가 95년에 했으니까 약 대략 한 28년 정도 차 되죠. 공교롭게도 95년 1월 1일 날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가서 했던 그 목회 시절 가운데 보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처음 가니까 저한테 사례비를 30만 원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큰 돈인 줄 알고 그렇게 아무런 저거 없이 살았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어느 분한테 가서 내가 처음 목회하는 작은 교회 전도사니까 뭐 도와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돌아보면서 한 번도 제가 은행에 가서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의미로 해서 빚을 낸다거나 물론 집 때문에 교회 때문에 대출을 내본 적은 있지만 그리고 흔히 하는 주변 우리 동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카드를 여러 개 갖고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맞아서 하는데 저는 그게 복잡해서 그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급해서 현금 인출해서 돈을 빼서 써본 적이 없어요. 빚을 지지 않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교회에서 사례금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 갖고 살았어요. 근데 60만 원 갖고 살면서 두 교회를 도왔어요. 제가 비록 작지만. 그리고 강릉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 연회 갔는데 저를 부르시면서 내가 올해부터 내가 자네에게 성경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이제 안수 목사가 됐는데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신 데 감사하고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태백에 있는 어느 교회 두 교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거기서 서울로 박사과정 공부하느라고 다녔어요. 학비, 들어가는 오미, 여러 가지 생활하는비 전혀 빚을 지지 않고 살았어요. 다른 내용은 생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랬던 전데 지금에 와서는 아이들이 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걱정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를 하게 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28년 차 살게 해주셨는데 그간의 죽음의 고비도 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왜 세상적인 일을 걱정할까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속물적인 근성이 있는 목사입니까? 그런 마음에 생각,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어요. 물론 살아오시면서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한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한 부분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 자기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저에게는 손자들이, 자식이 한 명만, 한 명에 대한 기대를 걸고 한 명인데 그 한 명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내 손자도 있고 손녀들이 있었네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 한 명을 놓고 기도했던 거, 한 명 때문에 내가 마음 상했던 거,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 이거 다른 아무개 있어도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원수마귀는,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절망케 합니다. 울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지금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 있대요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 살아있기 위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의 목적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패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아주 섬뜩합니다. 칼이 그냥 보통 칼이 아니라 양날이에요. 양쪽이 다 날이 서 있어요. 아주 예리해요. 아주 번뜩이는 칼이에요. 세상에 만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감찰한다고 그랬죠. 거침없이 어느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거침없이 여러분이 쳐내야 될 모든 것들, 대적이나 장벽이나 그 어떤 것들, 꺾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나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그 능력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12명의 제자는 아무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죠. 그들이 나가서 거침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았다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들은 박해 때에도 당당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치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렵게 5만 원씩 지원했던 그 우리 후배 사모님이 계셨어요.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의과대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에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기다려줄 테니까 공부하도록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이나 제가 속으로 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과 그 자매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없이 조용히 봉투를 건네던가 송금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 능력을 펼치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능력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백성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쓰임받는 인생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인생 가운데 수놓아지시기를, 그리고 기억되어지시기를, 그리고 기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일생 지금도 쓰임받았지만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옳되 올바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결코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가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확립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나라 백성, 주님 나라 성도, 주님 나라 권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몸 된 우리 교회라 말하고 주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나라의 목표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번 쓰임받은 인생 주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이 사울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쓰임받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가정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손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저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찬란한 햇빛과 같이 내 영혼의 거룩한 찻빛이 주님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시벨과 감사와 선교 예물과 또한 예배당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로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남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주께 바칩니다. 하나님, 그의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저들을 복되게 쓰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 되는 인생의 벗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인생들로 주님 저들을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축복의 손길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회복의 손길들이 저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